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해인가요? 2023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앞으로 5년 동안 또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월 3일 날 이것이 발표됐는데 그 1위가 뭐냐면요, 5년이나 10년 안에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1위가 저축이나 투자 등으로 원하는 만큼의 목돈을 만드는 거, 이게 53% 1위더라고요. 2위가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사는 거, 45%고요. 3위가 현재 일이나 공부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 거, 그게 한 23% 됐고, 4위가 자격증 따기였습니다. 그리고 5위가 재밌는데요, 부족함 없이 자식을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는 것이 5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5년이나 10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계십니까? 그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톰 레이너 목사가 쓴 책 2권을 제가 읽었는데요.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 죽은 교회는 문 닫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거의 문 닫을 뻔 했는데 살아난 교회들을 이제 실제 통계에서 했던 책을 제가 최근 2권 읽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죽은 교회의 특징과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쭉 살펴보면서요, 공통적인 것이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지상 명령도 있고 말씀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죽은 교회는 거의, 이때 죽어가는 교회 문 닫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죽은 교회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의 죽어나다가 살아난 교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한 명의 기도 용사, 아니면 여러 명의 기도 용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예배소 2장에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그 특권을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런 구원의 특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내용을 통하여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몸된 교회의 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에서 그 기도의 대상과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름을 주다라는 말들이 좀 들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가 이름을 주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것에 존재의 의미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울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당시의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는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쭉 있어 왔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솔로몬도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기도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또 다니엘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 왕의 조서를 알고 나서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다니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이 일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복종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존재의 의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자세로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성장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 뭐가 속 사람일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속 사람은요, 내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거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같은 사람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을 사랑 위에 2발이 굳게 선 사람이 속 사람이라고 재밌게 표현했던데, 어쨌든 바울이요, 이 속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보시면 7장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더라는 구절 기억나시죠? 근데 25절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록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서 보게 되면 이 속사람은요, 속사람과 마음이 같은 동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사람을 강간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마음이 약한 신자들은요,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요, 고난과 시험 앞에 무력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 사람 강건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마음이 굳게 서야지만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속 사람인 우리의 마음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오래오래 우리가 참을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기억나세요?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인데 주님도 그런 분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또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주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내가 점점점 그 사람은 낡아져서 늙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마다 새로워진다. 저는 이 고백이 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점점 늙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 간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기도 그랬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주를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근데 또 이런 기도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좀 다릅니다. 이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주인으로 다스려 달라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전도폭발에 나오는 의자 비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자가 주님이라고 딱 말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 맡기는데 왜 참 평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맡길 때가 늘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맡기거든요. 평소 때는 안 맡겨요.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께 맡기는 거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공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일 등의 문제를 맡기고 나서 맡겨도 그때만 맡기는데 모든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주님과 빠이빠이 하는 것이죠. 늘 문제가 있을 때만 맡기고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다만 그때에 주님의 도움과 힘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딴 것이 아니잖아요. 문제만을 맡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문제를 우리의 손에 다 들고 의자가 저라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운전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해결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고 참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그 왕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시는데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오왕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고 나면 그 다음 결과적인 모습이 그 다음 모습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서 주인자를 내어주고 나면 성도들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지만 견고하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기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어떤 많은 것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되게 만들어 가시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들이 말 중요합니까?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숙해지고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약해지고 계십니까? 나를 분석해 보실 때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2023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주님의 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충분히 강해져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럼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에서 두 번째 하는 기도가 뭘까요? 두 번째 기도는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살짝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이 놀라운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기억나십니까? 19세기에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요.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고 신학교 이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무디 목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에 손을 대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300명 죽었잖아요. 그리고 10만 명 이상 사람들이 화재 때문에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도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일남 4년이었는데 외아들까지 갑자기 폐렴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힘껏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온 가족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태포드가요. 무디와 생키의 전도 여행을 도와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먼저 딸과 아내와 딸이 먼저 가는데요. 일주일 뒤에 대상 한가운데 속에서 아내와 네 딸이 탄 그 배가 영국 철갑선인 락키언호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22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47명이 살았는데 그때요 아내만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가요 이 스태포드에게 전보를 보냅니다. 저만 살아남았다고. 자기는 살고 딸 내는 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 즉시 다음 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달려갑니다. 운한 도중에요 이 선교 선장이 차를 같이 마시는 정갈이 왔는데 사실 차를 마시는 중에요 곧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무리를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이 사람이 선실로 돌아와서 아픔과 슬픔으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새벽 3시쯤인가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하고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에 깃듭니다. 내 영혼이 편하다는 이 고백들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침 되고 이 스태포드가요 주님이 주신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도 만났는데 아내 또한도 얼굴이 밝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으로 이걸 다 극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귀국하려고 영국 리버풀에 왔을 때에 무디와 생키가 이들을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내 영혼이 편하다. 내 영혼이 괜찮고 내 영혼이 평안한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무디와 생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포드가요 성악가 생키에게 자신의 찬송시를 보여주면서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키가 이거 내가 도저히 못한다. 너무 훌륭한 시니까 내가 그 당시 블리스라는 무디와 생키와 함께 소위 있게 부흥운동을 주했던 보험성가가 있었거든요. 이 블리스라는 사람에게 이 작곡을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딸을 잃은 부부의 고백입니다. 이 스태포드는 네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을 딛고 다시 재기했습니다. 그 후에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선한 일을 하다가 6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고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 이해의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정말 아셔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마지막 한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충만의 경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의 기도는요,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의 경지까지 충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충만한 그 경지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현재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 기도한 게 아니고요. 현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줄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강건해지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삶 가능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답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거하게 될 때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능력에 충만한 정도까지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시이지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적으로 알 때에 이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신비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도달하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님을 닮는 것은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운별도 애고 와서 장비에 이름에 보는 것처럼 웃음을 재려였기 때문에, 그죠? 뭐 웃지 못하도록 소위 소크라테스 희곡책에 독 발라놔서 보는 자마다 다 죽게 맞았던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고행하거나 금식하거나 뭐 웃음 찾기라든지 몇 개의 모습으로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초월한 이럴저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경계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적응하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또한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날까지 살도록 만드셨음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버리고 개인적인 만족과 감정의 안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따른 제자의 삶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을 알아서 그걸 누리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살아가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누리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도달하는 온전히 주님을 닮는 경건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필요가 있고 정말 우리 이해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깨달아서 주님 하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가 영적 성숙해 갈수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한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성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